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그죠? 인간은 기계처럼 입력하면 출력이 바로바로 나오는 그런 기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어떤 법칙이 있고 인간의 삶의 어떤 방식이 있고 정해진 무슨 어떤 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인간은 변합니다. 네, 변해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이 내게 찾아오더라도 그러한 법칙과 원칙이 내한테 있더라도 그것을 따르려고 노력하며 살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그 모든 법칙과 원칙에서 벗어나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당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위성.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어떤 당위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뭐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그 다음에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대로, 그죠? 학생이면 학생답게 하는 어떤 당위성들이 있어요. 마땅히 그 당위성을 따라서 그 인생을 또 그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간은 순간순간 변하기도 하고 인간 안에는 연약함이 있어서 그 당위성을 따라 살지 못하는 무엇인가 부족함이, 그런 연약함들이 그 인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희 센터에 알코올이 가끔 이렇게 오게 돼요. 알코올 중독자죠.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늘 이야기합니다. 제발 일할 때는 술 좀 먹고 오지 말라고. 그래도 술을 드시고 오세요. 그래서 몇 번 기회를 줍니다. 드시면 안 됩니다. 뭐 밤에 드시든지, 근데 낮에 이렇게 드시거나 아침에 드시고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거의 이렇게 술을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은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술 냄새도 나고 주변에 이렇게 피해가 있고 일할 수 없는 분인데, 그런데 그렇게 기회를 주고 안 드시면 안 된다고, 드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시간이 며칠 지나면은 드시고 오고, 또 이제 사유서 받고 난 다음에 또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도 또 이렇게 드시라고. 그죠? 보통 이렇게 알코올 중독 있는 분들이 보면은 만나서 이렇게 술 안 드셨을 때 만나서 이야기 보면은 되게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은 그렇게 막 너무 순진하고 이런데 술만 드시면 이 술이 문제예요. 그래서 늘 생각되는 게 뭐냐, 이분은 진짜 좋은 사람인데 술만 안 드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술을 드시는 거예요. 아무 드시지 말라 그래도 술을 드시는 거예요. 본인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내가 술만 안 마시면은 내가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술 마시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아버지들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어요. 제 아버지 정말 좋으신 분이고 주변의 이웃들한테도 평판이 너무 좋아요. 근데 술만 먹으면 개구신이 되는 거예요. 와서 막 업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요. 나 술만 안 마시면 되는데. 근데도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술을 드시고, 알아도 못 고치는 거예요. 당위성, 안 먹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먹는 거예요. 인간 속에 있는 이 연약함, 인간 속에 있는 이 연약함이 있으니 그 당위성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당위성의 삶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위성대로 이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아무리 그것을 고치고 또 그것을 하려고 해도 또다시 반복되는 우리들의 어떤 일상의 어떤 연약함들, 어떤 죄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한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받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 혹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했으니까 내가 그냥 믿겠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켜요. 내 생각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 내 삶의 변화, 이런 변화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다, 안 믿는 거예요. 그죠?
믿으면 뭔가 내 안에 이제 변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자리 잡게 되고 내가 그것을 믿게 되면 내 안에 총체적인 완전 혁신적인 그런 어떤 변화들이 생기게 되면서 내 안에 생각도 내 안에 마음도 내 안에 이런 삶의 태도도 이런 어떤 변화들이 내 안에 있기 시작합니다. 그죠? 사람이 이 변화를 겪는 것, 이 변화를 경험하면서 내 안에 뭔가 바뀌어지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습성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의 메시지로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어떻게 다가오냐. 그것은 우리 안에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뭐를?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음의 메시지는 내 안에 다가올 때는 나를 바꿀 수 있는 성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이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확신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의지적 확신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그 지식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가 그 복음이 내 안에 능력으로 다가오고 성령으로 다가오고 큰 확신으로 다가와서 뭐가?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안에는 에너지, 즉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서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힘이 약하면 나가 안 바뀌어져요. 근데 그 힘이 강하면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고자 했던,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성에서 나를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불편해, 힘들어. 그래도 나는 이것을 바꿔야 되는 어떤 당위성, 그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다가오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나를 거스려서 나를 바꾸고 가는 게 있어요. 나만 바꾸면 안 돼. 또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 가운데 온갖 들어오는 소리와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이 세상을 거스려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나도 거스려야 되고 세상도 거스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이게 뭐냐?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 속에 신앙의 에너지, 힘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한 가운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그러한 능력들이,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그래서 인간을 혼자 버려두지 않아요. 왜? 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단 말이에요. 혼자 살아 그러니까 못해 그거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자꾸 무너지고 그냥 자꾸 넘어지고 자꾸 그런 것들이 되풀이 되고 내가 거스린 것들이 너무 힘드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너희들이 모여서 해라. 이거를. 모여서 해라. 이게 교회입니다. 모여서 나를 거스리고 모여서 세상을 거스려서 복음의 메시지로 살 수 있는 이 힘과 에너지를 모아서 연대하여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라. 그래서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연대해서 너희들이 힘을 모아서 서로에게 도전도 주고 서로에게 힘도 주고 위로도 주고 격려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라고 해서 서로 모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서 너희들이 모여서 그런 것들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교회를 이루시는 이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을 모아서 그렇게 교회의 삶들을 살도록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삶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함께 스크럼, 그죠? 스크럼. 여러분들 왜 럭비 하면 스크럼 따잖아요. 그죠? 혹시 보셨나요? 미식축구 보면은 스크럼이라고 이렇게 막 어깨 이렇게 막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이렇게 스크럼을 짜잖아요. 공 하나 보고 지키려고 이 스크럼을 짜잖아요. 그것처럼 연대해서 스크럼을 짜서 막아내는 거예요. 막아내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자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대하여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 데살로니가 이 2장을 쭉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형식이 있어요. 이게 영어로 보면 이게 사형식이에요. 사형식. 갑자기 영어 시간인데 우리가 이게 성경을 공부하면 영어를 이렇게 좀 할 필요들이 있어요. 이 사형식인데 이거예요. 주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동사가 있어요. 그죠? 이게 영어의 사형식입니다. 그래서 주어는 우리가예요. 우리가 주어.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는 너희에게예요.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는 뭐뭐를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동사. 이렇게 사형식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형식의 문장들이 이 2장의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즉 우리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였다. 우리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였다. 우리가 너희에게 무엇을 이렇게 행하였다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 우리가 복음을 받는 너희에게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생각으로 이렇게 행하였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2장에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이 내게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에 내가 포함되든지 아니면 너희에게 우리가 포함될 수 있어요. 그죠? 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우리가 될 수도 있고 복음을 받는 자가 우리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너희에게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받는 자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은 내가 어디에 속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아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도 뭐다? 너희에게 갈 때 이렇게 행하였다라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였다. 그럼 우리가 너희에게 뭐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들을 이 본문 속에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뭐뭐 주기를 뭐뭐 하기를 이렇게 보면은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 복음뿐 아니라 이렇게 하였다. 뭐 이렇게 하였다라는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7, 8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너희를 봤을 때 이 너희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받는 자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 우리는 너희를 봤을 때 너희가 너무나도 사랑받는 자들이다. 우리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이 행하였다라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그 대상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더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 혹은 공동체 속에서 그것이 함께 나누어질 때 대개는 어떤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두 가지의 모습. 이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 복음에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이 사도적 권위가 있어서 이 권위에 따라 강력하게 너희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 첫 번째. 근데
그런데 너희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렇게 강력한 권위로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유순한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전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이 복음 속에는 너무나도 강력한 권위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요. 성령이 있다고요. 큰 확신이 있다고요. 얼만큼? 사람을 바꿀 만큼. 그 사람을 바꾸려면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바꿔야 되는 그 강력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올 때 뭘 주러 온 게 아니라고요? 평안을 주러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올 때는 검을 주러 왔어. 그 검은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을 배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거짓과 너희 안에 있는 죄된 것들을 다 배야만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오면은 그냥 편안하게 안식하고 막 씻고 막 편하게 이렇게 잘 즐길 수 있게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뭐를 주러 왔다요? 검을 주러 왔다. 그만큼 너희들이 강력하게 무엇인가를 배고 무엇인가를 없애고 무엇인가를 앞으로 나가야 될 만큼 강력한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강인함, 강직함이 있다라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뭐 어떻게 군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군대로 표현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어떻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런 어떤 강력한 말씀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강력함. 그 강력함이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시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강력함이 있는 이 복음이지만 내가 이 복음 들고 너희들한테 갈 때는 이 복음보다 무엇으로 갔느냐? 유순함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부드러움으로 너희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바꾸려면 강력함으로 뭔가를 너희들에게 막 던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너희들에게 간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는 유순함과 온유함과 그 부드러움으로 너희들에게 가서 마치 유모가 자녀를 키우듯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달될 때는 강력함으로 전달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전달되고 유순함, 온순함으로 전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순함과 온순함으로 너희들한테 전달되어지는 이 모든 모습들은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너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유순함이에요. 온유함이에요. 이게 뭔가? 이 유순함과 이 온유함은 무엇이기에? 이 바울은 그 강력함을 숨기고 그 사도의 권위로 가가지고 막 명령하면서 너희들 그러면 죽는다 사느냐 뭐 이러면서 막 간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정말 부드러운 모습으로 이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는 바와 같이 아까는 보면은 유모가 자녀에게라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거예요. 이게 유순함으로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사는 삶의 어떤 삶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삶을 겪어오면서 가졌던 삶의 해답들이 있어요. 자녀를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럼 그 자녀에게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도 정말 그 잔소리는 너무나도 풍성해요. 해도 끝이 없는 게 그 잔소리죠. 해도 끝이 없는 게.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해주고 싶어요. 그죠?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자녀한테 위로하고 권면하고 경계할 때 오늘 이 본문의 표현처럼 유순함으로 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자녀를 바꾸고 싶은 뭔가 강력함이 있거든요. 그 강력함으로 이 자녀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참아요.
그리고는 이 자녀에게 나아갈 때 유순함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죠? 간단해요. 뭔가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상 가운데 던져시고 싶은 복음의 메시지들이 있어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복음을 받는 자를 생각해보고 그 복음을 받는 자에게 맡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그 복음의 강력함으로만 전달되어지면 그들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그 모든 선한 뜻과 이런 부분들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질지, 그들 가운데 삶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좌절과 절망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려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그들 정말 철저하게 이해해서 그 중심 가운데 나아가려면 그들 가운데 연합되어짐들이 필요한 거예요. 강력함이 아닌 그들과처럼 유순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움 가운데 그들과 연합되어지는 게 필요해요. 그들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삶이요, 녹록치 않아요. 예수 믿고 살든 안 믿고 살든 그 삶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요즘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고통과 아픔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 가운데 가서 막 복음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싶어요. 예?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모두 죽는다, 모두 지옥 가. 너희들 끝장나는 거야. 너희 큰일 나는 거야. 외쳐보십시오. 변화되겠습니까? 예? 저놈들 니 잘났다 할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했냐? 그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 그들의 낙과 아픔과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복음의 은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갖는 모든 좌정과 아픔과 고통의 문제, 그 문제를 이 예수 그리스도 충분히 알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또 그 가운데 너희들을 건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은혜의 마음들을 가지고 그 가운데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들이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유순함이에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게 부드러움이에요. 그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의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 삶을 살고 있는 모든 그들한테 다가갈 때 그들의 강력함이 아닌, 그들의 사도로서의 어떤 권위로서의 강력함이 아닌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찾아가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여기에 깔려있는 가정은 이거예요. 내가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고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할 때 너희들이 내는 재정과 너희들이 내는 헌금을 통하여서 내가 일상의 생활들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 일상의 생활을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기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는 재정과 헌금은 정말 약하고 가난한 고아와 과부에게 내가 쓸 거야.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장막 치는 일 있잖아요. 장막 만드는 일. 그 일을 내가 하면서 너희들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왜 바울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갔느냐? 그들과 함께 연합되어지고 그들과 함께 하려면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이 어떤지 함께 경험하며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공감하고 그들 가운데 그들의 전하는 복음의 진실성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모든 지금의 현대 목사님들이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받는 자의 형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전달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것들은요, 때로는 이런 어떤 온유함과 부드러움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온유함과 부드러움은 그 사람의 삶의 형편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도 어쩌면 그게 필요한 거죠.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복음은 그들에게 던져지는 아주 강력하다고 한 메시지를 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2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을 잘 보면요, 주어가 이거예요. 앞에 11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주어예요. 우리가 너희 각 사람의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중간에를 뚝 떼어놓고 경계하노니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끝나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붙이는 게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즉, 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무엇인가를 유순하게 하기도 하고 강력하게 행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행하든지 간에 우리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 앞에서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과 소망이에요. 이 하나님의 목적과 소망을 아니 이 바울의 일행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기 위해서는 그들 안에 끌어오는 불과 같은 마음들을 다 죽이고 어떤 온유한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낮아진 마음으로 달아가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건져낼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이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소망이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이 바울 일행도 뭐냐? 함께 합당히 행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는 사역이,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요. 그럼 뭐냐?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 그 삶의 이유가 무엇이, 그 삶의 방향과 그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그 하나님 앞에 합당을 하게 해서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내가 그것이 내 안에 가장 순수한 목적이고 이유야. 우리가 너희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 너희들을 사랑하는 이유, 너희와 함께하는 이유, 온유함으로 가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세계사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어떠한지, 나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할 수 있어요. 그죠?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 가치 의미를 두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그 뜻 가운데 행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정말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께 머무를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 그 마음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연대하여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